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삶의 방향이 다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이 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현실 속에 매몰돼서 살고 있다는 얘기.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문제인지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문제인지 이것조차 분별이 안 되고 그냥 힘들면 힘든 상황 속에 염려가 되면 염려의 상황 속에 이렇게 매몰이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한 부자의 지난주에는 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비축해놨어도 영혼의 주인 되는 내가 오라고 하면은 너희는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생명의 주인 대신 영혼의 주인 대신 그분이 너 와 하면은 가는 거고 뭐 90, 100살을 먹었어도 너 와 하지 않으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힘들어? 그럼 나는 안락사 할 거야. 그러고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끊는 그것도 일종의 자살입니다. 왜? 아직 생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가서 내 생명을 끊어주세요 하고 이제 자기 장례비까지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이 땅에 매몰돼서 살지 말어. 그 얘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보장이 돼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염려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다는 얘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았지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아니었지만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쩌나 굶어 죽지도 않고 못 먹고 살지도 않는데 항상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염려를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하나의 일상의 삶이고 그냥 그 염려 속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고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안 먹이실 것 같냐? 먹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먹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는 거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너를 위하여 염려하고 네 인생을 네가 걱정하고 네 스스로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야.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봐.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잖아. 비축해 놓은 거 없잖아. 필요하면 먹으러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고 뭐 벌레도 잡아 먹으면 되고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까마귀는 가서 먹을 게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47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깍깍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풀도 기르시고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요 그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풀을 기르시고 까마귀를 기르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염려 속에 늘 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걔네들은 비축해 놓은 것도 없고 또 뭐 어디다 저장해 놓은 거 없어도 다 먹고 살고 그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죠. 네가 해결해서 네가 걱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키가 한 자나 더 하는 거. 한 자가 이제 50cm인데 네가 그 키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솔로몬의 삶을 얘기하면은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자동차로 말하면은 람보르기니랑 그게 비싸다는데 그거 수십 대가 있고 그 모든 쓰는 그릇은 다 금이고 모든 주발은 다 은과 금으로 쓰고 하루에 사슴을 몇 마리를 먹고 양을 몇 마리를 먹고 그 상에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호화롭게 화려하게 살았어도 들풀의 영광만도 못하다. 그거는 지나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하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돈이 필요한지 학원비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해줬을 때 내가 이거를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질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요. 저는 삶에서 이런 경험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세요. 광야에서 모를 먹이시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정말 잘 채워주시는데 그때는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그게 좋은 건지를 모르고 나의 필요를 그렇게 필요를 채워줘도 그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멍청하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내 자신의 삶 속에 내가 매몰돼 있으면은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줘도 이것을 해결을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손짓을 하면서 너 거기서 나와 하면서 내 손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면은요,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집니다. 저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혼자 막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데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래요. 하나님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줘도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인생에 가야 할 방향, 또 누군가를 뭔가를 기도를 해줘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 줄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끌어안고 있던 염려와 걱정을 다 물쏟듯이 쏟아놓으면은요, 거짓말같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건 진짜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나의 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내 몸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계속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싹 없어져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거짓말같이 없어져 버려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정리를 잘 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왜 염려하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내가 뭐가 불편하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나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내가 보여지고 내가 알아지면 그러네,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염려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이 염려가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면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노회를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그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주됨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걸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되심, 나의 왕 되심,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러려면은 그분의 통치를 구하기 전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전에 염려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왜 죄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잖아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버리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통치.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분이 오시지 않아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가 물러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서 1도 물러나지 않고 뭐든지 다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요,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정확한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꺼져. 내가 너 왕할 거야. 주님은 안 그러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주님 제가 왕의 자리에 있었네요. 제가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오시는 거지. 내가 왕의 자리에서 1도 물러날 마음 없어. 주님의 주권과 통치도 인정할 마음이 없어. 근데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이거는 1000번 만번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한 세계예요. 굉장히 확실하고 정확한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외국의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아직 그런 고민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맨날 쓰레기 버리는데 바빠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굉장히 고민을 했답니다. 주님.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물어봤대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뭘 기뻐하십니까? 네가 나를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상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봐라 그러더니 이거 무슨 말인가 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게 보여지더래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 주님 존재를 기뻐하는 거, 이게 뭘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맨날 며칠을 몰두하면서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입신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가운데 본인이
천상에 가 있는 거. 근데 본인도 잘 모른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키다 이러더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쓰레기 버리기 바빠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의인 99을 인하여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 했어요. 남자들이 사회 나가서 돈 벌 때 간쓸게 다 빼놓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게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여자들도 다 똑같이 돈을 버니까 다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 그것에는 하늘나라에 투자한 거는 도둑이나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천사들이 할 일이 없대요. 왜 할 일이 없는가? 사람들이 노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노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데 못 가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일 때 이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만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띠를 띠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근데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왔어요. 등불을 켜고 그거를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거죠. 등불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라는 거죠. 그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쭉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 있어야 돼?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아까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면 갈 준비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선교사님 86살이 잡수신 그 허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틀림없이 주님 그 공중강림 하실 때 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못 갔더라.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제 주님 강림하신다는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옆에 사람이 슉 하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몸이 천근만근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보따리들을 다 2개씩 등에 지고 그 보따리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데, 하나는 죄의 보따리, 하나는 돈 보따리. 이 2가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묶어놓게 만드는, 도대체 몸이 무거워서 올라가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준비하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무한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마지막 구원받기로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라는 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은혜로 지금은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 죄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무한대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게 중동 전쟁이 그걸로 국지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란에서 파키스탄도 공격을 했고 또 어디도 쳤고 막 몇 군데 나라를 막 초토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3차전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이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자들은 가는 거고 준비가 안 됐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기준은 우리가 정하질 않아요. 누가 정하는가? 하늘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거는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주인이 오는 시간에 당연히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상전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거는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만난다면 거기 가면 최상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남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불렀을 때, 준비된 자들은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고, 준비가 안 돼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은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려면은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려 최상의 자리에 우리가 간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 이름이 불려져서 그곳에 올라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엄청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종은 그런 대우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상의 대접을 해준다. 왜? 주인이 수종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종과 주인은 위치가 다른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주인이 그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경이나 상경이나 이게 뭐 시간이 그 당시 로마식으로 밤을 4경으로 나누었는데요.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고 2경은 9시에서 12시고 3경은 12시에서 1시예요.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고 유대식으로 이렇게 그 로마식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유대식은 또 달라요. 그 유대식은 1경은 6시에서 10시고 2경은 10시에서 2시고 3경은 2시에서 4시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로마법으로 하든 아니면 유대법으로 하든 이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수 있는 시간에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게 깨어 있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쭉 나왔는데 여기에도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천상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최고의 대접을 해주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을 때에. 아니 아직은 멀었어. 주님 오실라 아직 멀었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거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신학이 이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들이 많아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 주님 안 오셔요. 안 오시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과학이 발달되고 좀 더 좋아지고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셔. 이게 무천년주의거든요. 지금 모든 신학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시대에 올 수 있어. 미쳤네. 지금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준비하고 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주님 만날 거 기다리다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못 만나고 나의 삶이 끝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뭐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30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영하 35도, 45도 뭐 이 정도 올라갔는데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가 한 5, 60도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혹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건 과학자들 얘기죠. 어떤 예언가 얘기도 아니에요. 과학자 얘기입니다. 30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나를 공중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거든요. 땅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이고 뭐이고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오직 이 절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묶여 있는 그곳에서 나를 풀어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